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미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상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노래할 때 카운셀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상담. 사랑의 상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랑의 상담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이 요한복음 4장 4절 이 한 구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4절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네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알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첫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위쪽이 이제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으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이 침략과 전쟁과 접촉을 받으면서 이제 자주 이제 교류가 되게 됩니다. 교류.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접촉이 잦아지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순수한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과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혈통만 섞이는 게 아니고 신앙마저도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시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고,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혈통은 원래 조상적으로부터 유대인인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고, 함께 뭐 대화를 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 잠을 같이 잔다, 이거는 막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돼지하고 같은 방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막 사마리아인들에서 막 와 이렇게 막 경멸의 대상이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였다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것이냐면, 자, 일단은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혈통으로 볼 때는 유대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간다, 이거는 막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이게 전 코스예요. 이게 지름길.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막 너무나도 경멸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시간 거리 1시간에 갈 거리를 갔다가 둘러서 가는 바람에 10시간 걸려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막 이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막 무시하고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밟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땅도 밟기 싫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서 4절을 다시 보시면 갑자기 은혜가 되거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요한복음 4장,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야, 여러분, 그 누구도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 야, 정말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네? 이게 은혜고 긍휼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참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만 가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만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과 교제하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운물가 여인을 만나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서 주무셔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이거. 예? 그거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4장 43절.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유한다. 함께 잠자고, 함께 식사하고,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올리는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 공항에서 샌드위치를 2개 사야 되는데 3개를 샀는 것 같아. 지금 기억에. 그 샌드위치가 하나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하기도 그렇고, 한 개 들고 있는데, 내 맞은편에 미국 사람이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샌드위치 드시라고 쭉 이렇게 하니까, 안 먹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좀 그 위험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 LA 가가지고. LA에서 관광하는 어디가 있는데 배 타고 이제 관광하는 데인데 듣기에 그 배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그러는 무료로. 그 대체 어딘지 물어보고 간다고 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웠어요 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지.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지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창문을 안 내리는 거. 왜냐면 미국이 사실 얼마나 위험해. 총을 들고 있잖아요. 창문을 안 내리고 있는데 내가 물으니까 안 들릴까 하니까 내가 창문 내리라 그랬거든. 지금 너무 무모해서 창문 좀 내려달라고 하면 창문 내리더라도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시냐 하는 거 모른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하니까 또 내가 좀 위험한 행동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완전 낯선 사람이고 그것도 미국 사람한테 샌드위치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니까 먹으라 하는 거 먹겠냐고. 그거 안 먹지. 나는 그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것도 미국 사람 볼 때는 동양인을 무시할 건데 이렇게 뭐라 하니까 그게 사실 위험하죠 사실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같이 잠자고 여기 씻었다 가시라고 하니까 예수 이틀을 유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네 이렇지만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예수님 말씀, 이 40절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이 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잠자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 4절과 4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돼요. 듣고 나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거잖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93년 9월 달에 그 오슬로 협정이 있었어요. 오슬로 협정.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 장면이 떠요. 이 93년 9월 달에 오슬로 협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수상하고 PLO 의장하고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인가 하여튼 이렇게 딱 세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 사진이 전 세계로 나갔거든요. 나중에 한번 네이버 검색해봐요. 그러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 전 세계인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PLO하고 같이 악수한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늘 어르렁거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딱 맺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야, 이제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강경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한 거예요. 죽었죠. 그러면서 이 평화조약이 깨져버려요. 그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가 지금 잠시 이제 며칠 동안 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에베소 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 멀리 있던, 여기 휘줄 한번 보세요. 이 멀리 있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방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식사한다.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잠을 잔다. 이걸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혈통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막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멀리 있던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겠어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게 정말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이걸 읽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93년 9월 달에 오슬로 협정, 이스라엘 수상하고 피엘로 의장하고 악수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다 깨져버린다고.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피엘로가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깨져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일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때요?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뒤에, 후 4년 반 때, 7년, 정말 그 엄청난 그 재앙이 닥쳐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둘로 하나를 맺은 이것이 안 깨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품어주시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이것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만이 안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다 깨져버려요. 다 깨지는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됐다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둘이 하나가 되는 이거는 절대로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상담자다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자,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상한 갈대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꺾였어요. 갈대가. 네. 그럼 여러분, 이제 깨끗하고 성한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가 어떤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좀 꺾여 있다. 한 갈대가. 그러면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냥 딱 건드리면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불이 있는데 등불 불이 이제 희미하게 막 이렇게 막 꺼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훅 하면 탁 꺼져버리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은, 상한 갈대란 말은 뭐냐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인은 상한 갈대인 거예요. 상한 갈대. 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냥 막 무시해도 될 만한, 지나쳐 버려도 될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어때요? 꺾어버리죠.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3절에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뭐라고요?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살피고 보호하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느냐? 사랑의 상담자다. 사랑. 예수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네.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이 세무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세무사들을 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맡기는데 얼마 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막 깜짝 놀랐어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위압적이고, 내가 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맡기는 건데, 꼭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의 그 병원,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공무원들 태도들. 요즘 공무원들하고 그 병원은 안 그렇죠. 요즘은 다 친절하지. 그때만 해도 막 완장 하나 찾다 그러면 막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럴 때거든. 그 이제 그 일제 잔재하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서 삼성병원이 이제 이 친절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전국 병원을 퍼져가지고 지금 병원 가면 다 친절하잖아요. 그전에는 막 의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사한테 전화를 이래서 얼마 듭니까? 하고 이렇게 맡기려 하는데 굉장히 말투가 막 거칠고 막 위압적이고 막 권위적인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왜 이 세무사들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좀 높으냐. 그러니까 뭐 다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안 맡겨버렸지. 근데 이제 사람은 근본 거짓된 것이라서 어떤 위치와 권세와 돈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꺾어버리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이게 사람이 심리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러면 죄악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이게 예수의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다시 본문 4절. 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예수님 마음 중심을 우리가 미리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제가 역사적인 배경과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4절을 보세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구나. 사마리아로 가시네. 정말 버려진 땅, 버려진 인생들, 무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셨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 만나요. 우리가 보통 우물과 연이라 그러죠. 이게 딱 만나는 거예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해가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요? 이게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다.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식당이 딱 들어가면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시내버스도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근데 흑인이 백인 자리 의자에 앉았다. 이게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기 이제 상종치 않는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그 말에 개의치 않잖아요. 전혀 그 말에 신경도 안 쓰시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선물. 내가 가지고 온 선물이 네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왜?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이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오직 뭐예요? 이 여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 선물. 여러분 선물 좋죠. 응? 여러분 선물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해요? 저는 받는 거 좋아해요. 성경과 반대. 저 많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성경과 반대로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예수님이 이 10절에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선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선물. 두 번째 뭘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생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선물, 내가 누구냐? 생수. 이걸 이야기하면서 네가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과 예수님과 생수.
이걸 네가 지금 구해야 된다. 어? 네가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왔어.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참 읽으면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요한복음 6장, 7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1장 계속 예수님이 한 사람씩 만나요. 요한복음 9장은 소경을 만나고 11장은 나사로를 만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3장부터 예수님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한다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상담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민수기 21장 놋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놋뱀과 불뱀을 비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진짜 전도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경 이야기 안 하죠. 하면 모르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을 여리고를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의 그 보물들 그것을 아간이 훔쳐가잖아요. 예. 그 전리품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훔쳐가다. 그걸 나중에 알고 아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간이 죽음을 당한 그 무덤이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버려진 곳, 예. 버려진 곳, 예? 버려진 곳, 버림받은 곳 이런 뜻이에요. 황폐한 곳, 예? 죄악의 상징, 이게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5절에,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렇게 됐다. 아골은 뭐예요? 아골 골짜기는 황폐한 곳, 버려진 곳,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이랬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막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려면 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이 아골 골짜기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일을 하시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상담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알아들으셨다면 31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무슨 교회예요? 사마리아 교회. 어떻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상종도 하지 않는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야,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뭐예요? 우물가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응?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네가 알고 생수가 있는데 네가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물은 우리가 야곱 때부터 여기서 짐승들도 마시고 사람도 마셨던 이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그래 쭉 하다가 당신 선지자입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밝히시거든, 말씀하시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바로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사마리아가 아닌 유대 땅에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배척하더라는 거죠. 근데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한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는 바로 마을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오늘 조금 전에 우물에서 유대인을 만나는데 그 유대인이 이래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모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만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문이 뜨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전화로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참 별로 안 가고 싶은 나라. 중국 나라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제가 하기 전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많이 잡혀왔거든요. 잡혀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라고 말은 했는데 참 별로 안 가고 싶더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중국에 가실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중국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예수님이 그 유리미에게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만나야 하겠는지라. 가야 하겠는지라. 그 예수님이 유대 땅, 사마리아만 가셔야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한민국이든 아프리카든 러시아든 어디든지 통행하시고 누구든지 만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를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바로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도 뭐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루살렘만 가지 말고 유대만 가지 말고 어디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그 사마리아에도 가야 된다. 내가 왜 사마리아에 가냐는? 나는 사마리아에 갈 수 없어요. 아니, 사마리아에도 가야 돼.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고넬료를 만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쭉 내려오잖아요. 베드로 앞에. 거기 보니까 막 그 부정한 것들, 막 벌레들이 막 이글이글거리는데 그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었고 안 먹을 거예요. 왜? 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레위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 베드로, 나 이렇게 부정한 거 먹은 적도 없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이방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이런 뜻인데 베드로가 아니요, 나 안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이방인에게 안 갈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사랑을 품고 아골골짝이라도 소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사랑의 상담자로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4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5장의 삼접하는 병자, 요한복음 8장의 간증이 잡힌 여인, 또 소경, 또 나사로,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다 상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담자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통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숨이 거두어지는 정말 그 고통과 최악의 고통의 극치가 십자가, 그 고통의 극치의 그 상황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십자가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바로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의 극치 가운데 거기까지 가셨어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사마리아와 같은 인생이에요. 제 말 이해가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뭐예요? 끝까지 안 놓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시느냐, 정말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카운셀러, 위대한 카운셀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우물가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나와 말하네요.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다.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도 자체를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인들은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왔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해, 뜻하지도 못한 것을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네, 그게 선물이에요. 그 볼펜이죠, 볼펜. 네? 보통 볼펜 모나미 볼펜 150원짜리 요즘 얼마 하지? 300원 하나? 그거 이제 쓴다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볼펜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대수롭지 않게 이제, 볼펜이네. 갖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데 카타로그에 이제 그 미국에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은 왜 출발하고 한 시간쯤 뒤에 이제 밥 주잖아요. 음료수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면세품 팔거든요. 면세품. 그 카타로그, 심심하네 카타로그 딱 펼쳐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봤던 볼펜하고 똑같은 볼펜이 카타로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30만 원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했던 볼펜이 어떻게 되고요? 어이구, 이거 아무나 만지면, 그냥 이게 아무렇게 쓰는 볼펜이 아니네 하면서 갑자기 그 볼펜이 어떻게 돼? 애지중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만 써야지. 30만 원짜리네, 이게. 그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 시대에 이렇게 지나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관심 없어요, 이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어때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종교들과 접촉해보면, 야, 진짜 내가 가진 복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 가치가 더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예? 이게 이제 알아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이 여자가 이제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근데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딱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밝히니까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뭐라고요? 버려두고 이랬잖아요. 여자가 우물에 왜 왔어요? 물 길러 왔잖아요. 물 길러 왔으니까 물동이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물 채워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잖아요. 왜? 물동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여자가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어때요? 이 여자가 사실은 물을 못 먹어서 메마른 게 아니고 메시아를 못 만나서 그 심령이 메말른 사람, 영혼에 메마른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뭐가 아파요? 생수가 뻥 터져버리잖아요. 생수가 뻥 터져버리니까 물이 필요 없어.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달려가지고 전부 집화 어? 내가 방금 이래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 빨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와. 자, 29절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에게 막 달려왔어요. 네? 누군데 하고 와서 또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배척한, 무시한, 멸시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확 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보세요. 여기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의 말씀과 교제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더 머물다 가시지요.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복음 전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들과 다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절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만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국도 가시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러시아도 가시고 그리고 우리 김자매, 박자매, 이자매, 황영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차근차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4절 어지럽죠? 이 4절 참 좋아요. 저는 4절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감사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야. 버려진 곳, 멸시받는 곳, 천대받는 곳, 거기를 가셨다.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가 바로 나예요. 내가 사마리아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말씀해 주셨다. 복음을 전해 주셨다. 내 인생을 아골골짜기를 소망으로 바꾸듯이 내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다. 네? 정말 놀라운 것이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뭐라고요?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가신 거예요. 네. 사마리아도 가신 거예요. 아골골짜기도 가시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친구로, 사랑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하는 놀라운 사실. 자, 오늘 사랑의 상담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다. 여러분, 김자매에게도 가셨다. 박자매에게도 가셨다. 황인재에게도 가셨다. 최자매에게도 가셨다. 또 뭐지? 성이 우리나라 많이 있는데. 예? 정자매에게도 가셨다. 예, 그렇지. 정신해야지. 정인재에도 가셨다. 정인재에도 가셨다. 참 가시잖아요. 지금도 가고 계시다. 또 머물러 계시다. 이틀을 더 유하시죠. 아니, 나는 너와 영원히 머물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참 이렇게 특별히 더 은혜로운 하루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